이제 예배의 현장 가운데 좀 이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말은 별로 안 했는데 이제는 좀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도 꼭 찾아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은 8번째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고요.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9장의 내용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라고 제가 주제를 담았는데, 저는 오늘 이 범위가 제자훈련의 제자훈련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팔복 완전 치유라는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3단계에 해당하는 치유 과정의 본문에 해당합니다. 8장과 9장이 제자훈련할 때는 이건 보통 한 2-3살 동안 걸리는 과정을 오늘 1시간에 다 끝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렇게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정리가 좀 될 것이고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과 무관하게 하려는 마음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제자훈련을 좀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컨셉에 맞게끔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자훈련의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자,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4장에서 시작을 하셨고 4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 소개하죠. 그리고 치유 사역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장 23절과 24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치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뭐 병을 고치는 사역자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말씀 집회를 하면은 한 요 정도 모여들면은 치유 사역하면 이 정도 모여듭니다. 예전에 저 부평성전에 있었을 때, 부평에 있을 때 그때 예배실 규모가 이제 총 80평 규모예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하면은 60평도 안 되는 그 공간인데 우리가 의자를 150개를 그때 배치했는데 그때 한번 치유 사역자를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300명이 온 거 있죠. 의자를 다 빼고 바닥에 앉았어요. 아주 그냥 꽉 차가지고 그리고 그 얼마 있다가 다른 집회 하는데 한 200명 정도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이제 치유 사역을 할 거예요. 치유 집회를 할 겁니다. 그때 한번 보겠어요, 진짜.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하긴 여러분 안 아픈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전혀 아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조 집사님 들었다가 내렸어요. 왜? 들었다가 왜 내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의 다 아파요. 그 육신의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육 모든 면에서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유 사역하면은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막 수리아 전역에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수리아라고 할 때 성경에서 수리아는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인데 일반적으로는 그 갈릴리 북쪽 이북 지역을 수리아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편제 안에서는 팔레스틴 지역도 수리아에 속하긴 속한데 일반적으로는 수리아는 이제 갈릴리 북부 지역이고 로마의 입장에서는 팔레스틴 땅도 다 수리아예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있었잖아요. 총독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나머지 뭐 갈릴리하고 뭐 이두메 이런 다른 곳은 다른 또 분봉왕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였잖아요. 빌라도보다 상급자가 수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편제상 수리아가 넓은 지역이고 그 안에 좁은 지역의 유대 지역을 또 다스리는 총독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성경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계속 뭐 복음서에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수리아라고 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갈릴리 북쪽 지역의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을 수리아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팔레스틴까지 포함한 그 지역을 다 수리아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리아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를 다 데려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뭐 간질, 중풍병자, 뭐 이거는 구체적인 표현들이지만은 모든 병, 영혼육의 모든 병든 자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퍼져가지고요. 이제는 수리아 남부 지역의 갈릴리, 또 데가볼리, 유대와 예루살렘, 요단강 동편, 베레아 등 팔레스틴 전 지역으로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확대되면서 그곳에서부터도 병고침을 받으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4장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요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5번, 이 지도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대 지방은 저렇게 연두색으로 밝은 연두색으로 표시했죠. 그 밑에가 이제 끝 부분에 이두메라고 나와 있죠. 여기가 바로 헤롯 왕이 이 지역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두메. 옛날에는 여기가 그냥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지역이 또 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대 북쪽에 사마리아 땅이 있죠. 밤색으로 표시한 데가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계속 비춰주세요. 우리 유튜브 시청하신 분도 아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베레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레아하고 발음이 비슷한데 다른 지역입니다. 베레아 여기 지역. 사도행전에도 베레아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베레아 지역. 그리고 그 오른쪽에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데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데카폴리스를 이제 한역으로 음가를 데가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볼리 나오면 다 폴리스예요. 폴리스. 저 히에라볼리면 히에라폴리스. 데가볼리가 10개의 폴리스가 있는 곳이다.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로마식 도시가 이 지역에 있었어요. 지금 베레아하고 데가볼리는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옛날에는 로마가 정복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 여기 데카폴리스라고 10개의 그 중심 도시를 세워서 이 지역을 데카폴리스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 저 위쪽에 보면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영지가 있었고요. 저 위에 보면은 이루레아라가 있었고 이투레아라가 있었고 또 여러분 갈릴리 보이죠? 갈릴리 밝은 색으로. 그리고 그 위쪽 지역 다메섹부터 위쪽 지역이 수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저 북쪽 지방에서 하얀색으로 칠한 북쪽 지방에서 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제는 점점 내려와 가지고 이 팔레스틴 전역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각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히 아픈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 5장이 이어지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성순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무리들을 치유 사역을 하다가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거예요. 그 산이 어디냐면은 앞에 있는 그림인데 2번 자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해변 쪽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한 바로 아마 그 위치에서 사람들을 치유 사역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저 팔복 교회 밑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전하셨던 곳, 팔복산인데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솔직히 산보다 언덕이죠, 그렇죠? 한 100m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50m 정도 올라갑니다. 쭉 산상수훈이 전하던 그 장소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저 밑에 있던 그 해변가에 있었던 무리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을 따라 위로 올라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산상수훈을 전하고 그리고 8장 1절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어디로 내려왔을까요? 다시 앞에 2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바닷가 저 위치로 원래 계셨던 위치로 다시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오셨더니 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다시 6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면 5장 1절과 8장 1절에 있는 무리들은 다 똑같은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어디 떠나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위에서 산상수훈을 전하는 동안에 실은 팔복이죠. 산상수훈 전체는 아니고 실제는 팔복을 전하는 동안에 팔복하고 또 부분적인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전하겠죠. 그 사이에 무리들은 밑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이 다 산상수훈을 전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니까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면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제자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은 다시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든 곳을 고치는 장면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장까지는 연속적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지 육신의 질병의 치유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림 또 사람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의 치유까지도 포함해서 8장과 9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 치유 사역을 가리켜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9장까지는요 이렇게 명단에 쭉 소개하는 것처럼 나병한 자의 치유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중풍병자 열병 해가지고 맨 끝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치유 또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까지 쭉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렇게 쭉 이런 순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치유 사건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단지 육신의 질병의 치유만 언급한 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치유도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8장을 다루기 전에 한 페이지 좀 더 하는데 이처럼 이게 마태복음 8장 9장에 이 소개한 치유 사건들을 보면은요. 10번, 11번 슬라이드를 계속 연속적으로 비춰 주시면은요. 잘 보시면 보세요. 첫 번째 이 나병 환자의 치유 경우 마태복음 8장 2장 2절에서부터 4절 나오죠. 근데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 특히 공간 복음서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은요. 마가복음 색깔을 제가 달리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알아보기 편하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1장 40절부터 45절, 누가복음 5장 12, 16절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등장하는 중풍병자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연결된 사건인데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없고요. 누가복음에는 챕터 2개를 건너뛰어 가지고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다 이어지는 겁니다. 연속 이어지는 건데 다른 공간 복음서 보면은 마가복음은 오히려 나병 환자보다 더 앞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도 더 앞에 가 있어요.
쭉 보세요.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치유 사건들이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순서가 막 섞여 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데는 아예 빠져 있고 어떤 데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순서가 다 뒤바뀌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게 맞나요? 마태복음이 맞나요? 마가나 누가가 맞나요? 여러분 생각에. 사실은 마태가 틀리고 마가와 누가가 맞는 거예요. 마가와 누가복음은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한 거였고, 이 마태복음은 그 일어난 발생한 순서를 무시하고 저자 마태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8장과 9장을 통해서, 이 단락을 통해서, 이 문맥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어떤 주제들을 몰아서 의도적으로 편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도 동일한 방식으로 편집이 됐어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 거기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대로 말씀이 전해진 게, 가르침이 전해진 게 아니라 다른 공간서 복음서 보면은 산상수훈의 순서가 완전 뒤바뀌어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앞에 가고 뒤로 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근데 다른 공간 복음서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그와 같이 연속되는 이야기, 연속되는 사건으로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3대 사역과 또 마태복음 전체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부각시키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이 이 사건의 발생 순서가 주제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조정되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장과 9장 그리고 14장과 17장은 그 중에서 현장 중심의 치유 사역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산상수훈과 또 10장의 제자도 사이에 8장, 9장에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 있고, 또 13장과 18장 사이에 14장부터 17장까지는 동일하게 또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 가르침이 있으면은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모아놓고 어떤 사건은 사건대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분리 작업을 했습니다. 분리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 재활용 분리하는 것처럼 딱딱딱딱 종류별로 딱딱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과 관련돼서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분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전체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택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늘 강의의 서론적인 이야기고요. 자,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obtain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else he will be loyal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Therefore, I say to you,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what you will drink, n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put on. Is not life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ing?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for they neither sow, nor reap, nor gather into barns,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of more value than they? Which of you by worrying can add 1 cubit to his stature? So why do you worry about clothing? Consider the lilies of the field, how they grow. They neither toil nor spin, and yet I say to you that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was not arrayed like one of these. Now, if God so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today is,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oven, will he not much more clothe you, O you of little faith? And the rain descende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on that house, and it did not fall, for it was founded on the rock.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I am willing. Be cleansed. 너무 감동적이죠. 예전에 베들교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저작권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공유해줬는데 그때 안 보셨나 봐요. 뭐 좋은 거 공유해도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자,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이때 상황이 어떤지를 잘 설명합니다. 근데 약간 좀 틀려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왔네요.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병을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악성 피부병, 차라우트라고 부르는 악성 피부병과 뭐 가죽이나 또 무슨 의복 같은데 난 곰팡이까지 포함해서 다 나병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나병의 원인은 곰팡이균에 의해서 사람 피부에 난 것도 나병, 또 가죽이나 의복에 난 것도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내용이 레위기 13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적 관점에서 이 나병은 죄와 연관된 병입니다. 죄가 원인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징벌의 결과 나타난 것이 나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그 아론과 또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주동자가 된 미리암을, 그 모세를 대적하여 교만히 행한 미리암을 징계하시는데 나병이 들게 합니다. 그 내용이 12장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또 열왕기 하에도 엘리사 시대에 그 스리야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온 때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줍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몰래 가서 자기의 몫을 챙겨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이제 걸렸습니다. 그 결과 그 징벌로 게하시가 나병이 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처럼 이제 성경에서는 나병이 죄와 연관된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한테 받은 징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 나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나병은 죄와 몇 가지 면에서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나병이 부정한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돼서 그것과 반대되는 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죄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병은 전염성이 강해요. 신체 일부에서 전체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전염이 되는데 죄도 그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도 작은 누룩 하나가 크게 번지듯이 그것을 방치해두면은 공동체로 번져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나병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단절시키는 것 같이 죄 또한 사람들을 고유의 공동체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병이 사람의 신체를 파괴하는 것 같이 죄 또한 사람의 영혼력을 파괴합니다. 또 나병이 감각을 상실시키는 것 같이 죄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죄의식을 느끼게 하지 못합니다. 이 5가지 나병의 특징과 또 죄의 특징이 서로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나병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주제가 거룩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의 챕터 중에서 무려 2챕터에 걸쳐서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레위기 13장은 나병을 진찰하는 법, 또 레위기 14장은 나병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레위기의 상당 부분을 나병에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룩과 관련돼서.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드러나면 안 되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자칫 돌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자,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과 함께 있잖아요. 아까 그 영상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산에서 쫙 움직인 거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성경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아예 산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무리들 있는 쪽으로 이제 내려오신 상태에서 지금 나병 환자가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왜냐면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무리를 통과해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에게서 이 병의 치유가 너무너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은 살기라는 거죠. 아까 그 장면에 보시면 저 상태로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아까 아기가 아바 아바 하면서 아빠 아빠 부르면서 이렇게 아빠한테 달려오는 거를 아내가 그냥 아기를 붙잡고 막 슬피 우는 장면이 있죠. 그 과거를 추억하는 겁니다. 회상하는 건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로 꼭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은 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주 간절한 열망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의 원인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3절, 4절. 3절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는 굳이 손을 갖다 대거나 뭐 안수하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대부분 이제 말로만 선포를 통해서 그 대부분 고치고 필요할 경우 이렇게 손을 갖다 대시고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댈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염성이 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십니다. 그리고 그가 요청한 대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라는 답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1차적으로 나병을 치유하셨어요. 치유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세 가지 영역의 모든 것을 동시에 치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병이 치유받은 것은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나병이 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병은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병이 즉시로 치유가 받은 거예요. 근데 동시에 어떤 치유가 있었냐면은 바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답하시고 또 직접 손을 대셔서 아까 그 장면을 보세요. 그 아직도 이렇게 나병 때문에 손이 그 지저분한 그 사람을 직접 손을 대셔가지고 치유를 선포하셨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영혼 육 모두를 한 번에 다 치유하셨습니다. 이 나병 사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이 8장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영혼 육 모든 것에 완벽한 치유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원함과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하나가 될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오늘날 나병은 두 가지 면에서 영적 질병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불감한 것, 불감증. 여러분 지금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 여러분 나병 환자예요. 지금 나 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몸의 지체인 형제 자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증도 나병 환자의 증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피부는 그런 나병의 흔적은 없어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그와 같은 나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시길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불감증과 무감각증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길 바랍니다. 8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8장 9장에는 8장에도 한번 9장에도 한번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이 8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백부장의 하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자기의 생각대로 머리의 생각대로 몸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 병을 가리킵니다. 보통 뇌신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뇌신경에 뇌출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뇌신경이 손상을 입으면은 몸이 생각대로 따르지 않는 병을 중풍병입니다. 오늘날도 이게 중풍병이 참 고치기 힘든데 옛날에는 더더욱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인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직접 나설 정도로 궁휼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궁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서 백부장의 말처럼 굳이 가지 않으셔도 능히 고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셔서 고쳐줄 것을 스스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백부장의 말처럼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낫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 알았어. 뭐 나도 바쁜데 그래 내가 알았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가신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설명한 대로 이 백부장 예수님 보시기에 백부장이 너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궁휼한 마음을 갖고 있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주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도 백부장 같은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그냥 자진해서 찾아오셔가지고 자진해서 다 알아서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문제는 백부장이 아니라서 그렇죠? 백부장이 아니라서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믿음과 또 궁휼한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주지 못한 거지. 그럼 백부장 정도만 되면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다 알아서 아주 풀 서비스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병인데 오늘날 이 중풍병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게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특징은요, 혼자서는 예수님께로 못 나와요. 뒤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면은 이 중풍병자의 특징은 반드시 누군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 돼요. 여기서는 백부장이 나섰죠. 9장에서는 친구들이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도움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바로 누굴까요? 바로 중보기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에 관한 큰 주제를 쭉 나누면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또 우리 주 가운데 죄 지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고 말 듣지 않으면은 세리와 죄인처럼 여기라고, 이제는 더 이상 권면할 것 없이 끊어버리라고 했지만은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중보기도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보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죄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아무리 권면하고 권면해도 돌이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중보기도는 이렇게 이와 같은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건져내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치유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이유는 백부장을 통해서 하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물론 떨어져 있지만 또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장에 있는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의 치유는 반드시 이렇게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에는 또 세 번째 환자가 등장하는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집이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 위에 세워진 기념교회라고 그죠. 동그랗게 직접 가보면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건물 밑에 보면은 그 유적 발굴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돌담 정도만 있죠. 집에 윤곽들만 있는데 저기가 베드로의 집, 실은 베드로의 장모가 살던 집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 장가를 이쪽으로 온 거 아시죠? 베드로는 원래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에 영지했던 사람인데 이쪽 그 아그리파 지역으로, 아그리파가 통치하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게 된 이유는 그 어업에 대한 여기가 가버나움이 어업이 많이 발달됐거든요. 여기 있는 여자랑 만나서, 처녀랑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베세다에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여기가 처갓집이에요. 처갓집.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이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이 집을 베이스 캠프 삼아가지고 갈릴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지역에 사역을 다니셨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첫 번째로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장티푸스 또는 말라리아의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글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당시 수준에서 이 장티푸스 정도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48장에서 38절에서 39절에서는요, 이 병의 원인이 귀신에 의해서 포로된 상태로 표현합니다.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 39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열병은 원인은 귀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열병을 꾸짖으셨는데 실은 그 열병의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영적 존재를 꾸짖으시니 그 귀신이 떠나니까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고 나서
예,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손을 만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열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또 똑같은 원인인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원인이 이 손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열병이 있으면은 뜨거워 머리 맷도야 하면서 보통 머리를 만지잖아요. 여러분 애들 열이 많다면 머리 이렇게 딱 앉자 뜨겁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를 만지지 않고 손을 만지셨다고 했어요. 근데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예요?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손과 관련된 거고 누가복음 관점에서는 귀신과 관련된 거고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은 이 여인의 문제가 되는 원인이 되는 곳에 예수님이 손을 얹으셨을 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손이 문제가 있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은 성김과 대적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열병에 걸렸는가 추론해 보면은 귀신의 문제도 있지만은 또 남을 섬기지 못하는 교만함이 이 여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추론해 보면은 이 베드로 장모는 좀 이렇게 있는 집 여자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위가 자기 집으로 대릴살이로 들어올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잘 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남을 섬기는 것에 굉장히 약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만지셔서 열병이 떠나가자마자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어요. 그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고침을 받으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뀝니다. 자, 이제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번에는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귀신들을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좀 건너뛰어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18절부터 27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18절의 일부에 이제 어떤 서기관의 이야기, 한 제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 바로 뒤어서 바다에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약간 뒤로 빼놨어요. 뒤로 빼놨고, 근데 그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16절에 사람들의 안에 있는 귀신 들린 것들을 고쳐내시고 28절로 가서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전체에서 맥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 치유 장면을 여기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나오는 34절까지 나오는 이 가다라 지방,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왜 특별한지를 우리가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다가 갑자기 날이 저무니까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가 그게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근데 어디에는 저물매라고 표현이 돼. 여기 16절에 저물매죠. 거기 나와 있어요. 지금 저녁 무렵이 됐는데 귀신 들린 자들 고친 다음에 이제 껌껌해졌는데 갑자기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가다라 지방이 어딘지 한번 42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자, 가버나움이 있고 저기가 거라사입니다. 저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밤이 됐으면 가서 이제 쉬시고 주무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상식을 깨시고 이제 밤이 점점 깊어지는데 갑자기 배를 타고 저 지역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저 지역은요, 유대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민족이 사는 지방입니다. 자, 그런데 9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 가서 무슨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역을 하려고 간 게 아니라요, 오직 한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뭐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둘로 나와 있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길 가신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다시 돌아오세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때문에, 그것도 더군다나 밤중에, 지금 또 밤중에 또 풍랑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배가 어느 정도 된지 아십니까? 5톤 정도의 목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요 무대보다 더 짧을 거예요. 배 길이가. 폭도 한 3m, 높이도 물에 떠 있으면 한 1m, 1.5m 정도. 한 요거보다 더 낮게. 사람이 더 많이 앉으면 쭉 가라앉겠죠. 만약에 파도가 1m짜리만 파도만 돼도 넘신넘신 될 거고요. 2m, 3m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막 물이 들어오고 뒤집히게 되죠. 근데 밤중에, 그 컴컴한 밤중에 거기를 걷는다는 건 상식적이지가 않죠. 다 잘 보이고 파고도 보이는 아주 그냥 낮에 바다를 건너도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 밤중에 그 허술한 배를 타고 겨우 제자들 10명 탈 수 있는 그 조그만 배를 타고 밤중에 바다를 건너서 아까 저기서 저기까지 한 10km 정도가 최소한 10km 정도 될 거예요. 요 사선을 보니까 이 거리를 배를 타고 간다. 이 당시의 배도 뭐 돛도 달았지만은 거의 노젓는 배일 텐데 그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대단한 일이 있으면 뭐 급한 일이 있으면 갈 수가 있는데 한 사람, 단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고치시려고 여기 간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거기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살펴보면은 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14절을 보면은 이때에 이제 귀신에 의해서 몰살당한 돼지떼가 몇 마리인지 소개되는데 마가복음 5장 13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은 이 귀신의 정체가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한 사람의 몸에 귀신이 군대와 같은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군대라는 이름이 그냥 이름만 군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귀신이 군대와 같은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 말이라고 해야죠. 귀신 한 마리가 여러 사람에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 귀신이 한 사람에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습니까? 7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7이 실제로 귀신이 7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 완전수로서 7인지 두 개 다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평범한 귀신이 아니에요. 7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귀신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무려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군대 규모의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신들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아주 심각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고요.
옷을 다 벗고 살았고요. 무덤에서 막 살았습니다. 힘이 하도 세가지고 쇠사슬로 다 묶어놔도 어느 틈인가 쇠사슬을 끊고. 자, 45번 슬라이드 이렇게 6번 쭉 연속점은 귀신 닌자의 모습입니다. 예. 왜요? 아니 진짜로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옷을 다 벗고 무덤 속에서 살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막 겁박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절제시키면은 힘이 세가지고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되게 세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보통 두세 사람 갖고는 감당을 못해. 근데 여기 군대 귀신이니까 귀신들보다 아주 더 초강력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치다가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거기서도 밤이 됐는데도 워낙에 환자들이 많이 오면 특히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오니까 귀신들을 쫓아내다가 예수님의 생각에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자들보다 더 강력한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랐지만 소문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지금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 사람을 알게 되신 거예요. 영으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다가 귀신들을 쫓아내다가 더 강력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지금 다 내려놓고 껌껌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치고 다시 돌아오신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사랑을 가지시고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거기를 가셨을 정도로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신 긍휼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8장 39절에 보면은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있던 공동체로 돌려보냅니다.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각자의 위치를 고려하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 회복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이지만은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아마 오랜 세월 동안에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했을 겁니까? 가족들을 힘들게 했고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아마 거라사 지방 사람들 모두를 아주 어렵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예수님 쫓아가겠다니까 그걸 거절하시고 이 사람에게 할 일을 주어집니다. 바로 그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죠.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일을 막 전파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딱 이 사람 한 명을 고쳤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아마도 효율적인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옳은 선택을 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꼭 그것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신데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실 때 이와 같이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림은 모든 관계를 깨어지게 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깨어진 관계로부터 회복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 치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여러분 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치유는 다 공통적으로 영혼, 육의 모든 전인적인 치유가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 치유 사건들을요. 아셨죠? 자, 이제는 이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건 아닌데 8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바로 전 장면이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는 장면이죠. 지금 이제 바다 건너가기 전입니다.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제 건너편 지방으로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를 명하셨고 그때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니 저를 따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많은 병을 고치고 또 산상수훈도 설교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면서 와 예수님 말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운집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유익할 것이라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인생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든지 저는 따르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서기관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래도 나를 따르겠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실체가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내용과 병행 구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추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뭐 명예와 영광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자기가 출세할 수 있고 또 자기 삶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의 순수성을 고쳐주십니다. 8장 21절에 가면은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번에 무엇을 고쳐주냐면은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고쳐줍니다. 어떤 것을 우선순위해야 돼요? 주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순서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할 때 이 두 번째 있는 그들의 죽은 자들은 실제로 죽은 자를 말한 것입니다. 여기는 그 제자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말한 죽은 자들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육체적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에게 만약에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은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들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관점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의 사역에 합류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의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을 먼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짤막한 이야기가 있고 나서 바로 이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23절, 24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병에 끄져 있는 마가복음 4장 37절은 물결이 배에 덮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배로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세요. 태연하게. 오늘 안 나오셨죠, 김태현 집사님. 제자들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지루하실까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조미료를 친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항의합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의 묘사에 의하면 이 장면이 마치 멱살을 잡듯이 리부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멱살을 잡듯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아마 그거가 예수님이 지금 60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막 예수님을 깨우는데 아마 저 제자의 오른손은 아마 예수님의 멱살을 잡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잠이 와요? 우린 지금 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금방 잠길 것 같은 상황에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이게 말이 돼요?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배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26절에 소개합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죠? 예수님은 무엇을 고쳐줬어요? 믿음 없음을 고쳐주는데 여러분 믿음 없다는 것이 여기 이 상황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과 상황 가운데 상황에 먼저 매이는 것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니까요.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병이죠, 그렇죠? 몰라서 믿지 못하는 거는 병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데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건 병이에요. 병 중에 병이에요. 깊은 병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병이 있지 않습니까? 많던데 많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창피하니까 발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발을 머리 위에까지 안 올라가시네. 그럼 없나 봅니다. 저는 불신하는 마음도 고침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이 베이스 캠프 역할하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중풍병자를 치유합니다. 이제 두 번째 중풍병자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요 많은 걸 생략했어요. 어떤 상황들 일어난 상황들을 많이 생략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은요 거의 마가복음은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 장면에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에 비해서 60%밖에 안 되는 절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2배, 3배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사건들을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3절 4절을 보면은 요 사건들 마태복음에서 빼먹은 상황들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65번 슬라이드 그림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느 집일 거예요? 이 집이? 예. 베드로 장모의 집일 가능성이 많죠. 예. 이 집에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예. 이렇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환자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지붕이 아니라 비가 많이 안 와서 이렇게 평평한 지붕이고 거기를 진흙과 부라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흙으로 담은 그 돌도 많이 있는데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롤러로 계속 다져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럼 이 위에는 또 서늘할 때 거기서 누워서 더위를 피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하죠. 다락방이 거길 말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집 안에 있는 어떤 조그만 방이 아니라 지붕 위를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방도 실제로 만들기도 하죠. 예, 마치 옥탑방처럼 그와 같은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달하게 하고 이렇게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은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의 중풍병자의 공통점은 전부 다 이 중풍병 치유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말 또는 행동으로 병을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9장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도다. 마가복음은 조금 더 길게 설명하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겉으로는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는데 더 나아가면은 진짜 고침의 대상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제대로 모르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사해 준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농담식으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농담식으로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얘기를 하면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신성모독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으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조차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것으로 읽어주세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엔 어느 것이 있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예. 그것도 하나라고 고르면 지혜로우니까 김재희 지사님이. 예. 사람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사함을 받으라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제사함을 받았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딱 결과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결과대로 아니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건 바로 눈으로 결과가 드러나는 거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사함을 받으러 가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기 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 쉽죠. 예수님은 여지껏 많은 기적을 해왔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워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공격받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죄 사함을 받는 게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영혼, 육 모든 것,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중풍병만 고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풍병의 원인이 죄의 문제였다면 죄 사함을 받아야지 중풍병 치료받는 거지. 중풍병 치료했는데 역시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병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병을 치료했는데 또 다시 병든 것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치유 사역 할 때, 치유 집회 할 때 막 고침 받잖아요. 막 간증까지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시 또 재발을 해요. 재발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재발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근본적인 치유까지 해야 돼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지 않으면 또다시 육체적인 질병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그 내면의 문제들이 치유받으면 육체의 질병도 또 치유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 또 다시 아프지 않고 건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의 중심을 보셨고 근본을 보셨고요. 자, 그런데 중풍병자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였는데 여기에 있는 이 서기관들의 문제는 내적인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 관점에서 진정한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또 중풍병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육적인 중풍병자 고치시고 서기관들의 생각도 고치셨습니다. 자, 이제 9장 9절에 가면은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는 그냥 여러분 강의 안으로 참조하시고요. 여러분 11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18절에 나오는 야이로의 죽은 딸과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가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자, 이 장면은 대표적인 그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표를 보시면은 야이로의 딸의 사건이 앞뒤로 포진되어 있고 그 중간에 혈류병 걸린 여인의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시간대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병의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도 12해 동안이네요. 근데 이 혈류증은 그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오는 건데 상상해 보세요. 12년 동안 여인의 자궁에서부터 출혈이 있어가지고 12년 동안을 피가 멈추지 않는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자분들이 많죠. 남자들은 상상이 안 되죠.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리를 할 때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넘어가면 아마 아주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렇죠? 지긋지긋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한 50대 좀 넘어가면은 갱년기가 되면은 이제 해방되잖아요.
생리 안에서 너무 좋았는데 그것도 문제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호르몬 문제로 많이 힘들죠. 여자는 생리를 해도 문제고 생리를 안 해도 문제예요. 근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이 12년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중에서 완전수예요. 성경에 완전수가 있죠. 그 완전수 중에서 가장 완전수가 12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을 여기 출혈이 있었다. 그 이야기는 이 여인의 병이 완벽하게 가장 깊은 상태, 최악 중에 최악의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신체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갖고 있는 돈 다 허비됐죠. 의사들은 다 찾아갔지만은 그냥 고생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사회적인 고립이에요.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만날 수가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립된 분이 있어요.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중에서 친구도 못 만나고 밥도 밖에서 못 먹잖아요. 식당도 못 가잖아요. 얼마 전에는 마트까지 못 가게 하려다가 그냥 이제 취소됐지만은 하지만 코로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을 사람도 못 만나고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완전한 사회적 고립에 처했어요. 왜냐면은 레위기 아까 13, 14장 얘기했죠. 13, 14장에서는 나병 이야기했죠. 이 15장에는 유출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여인의 같은 경우는 유출병이에요. 유출병 규정에 나오는데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피를 흘리는 동안 그 여자가 눕는 모든 침대는 월경을 하는 동안 눕는 침대와 마찬가지로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마찬가지다. 그 자리도 월경을 하는 동안 앉은 자리처럼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것들에 몸이 닿으면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전부 다 부정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 유출병이 있는 동안에는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고립돼서 있어야 돼요. 그게 며칠 정도면 참을 만한데 12년 동안 그렇게 될 때 또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이 지금 12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소문이 퍼져서 공동체에서는 배척을 합니다. 고립을 시켰습니다. 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았길래 저 여자가 저 김씨인지 이씨인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사냐. 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아마 고립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생의 실패를 보고 있는 더 이상 절망의 끝이 더 이상 없는 완전히 나락에 빠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살아 있어도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 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으로 승화되고 마침내 목숨을 건 모험에 도전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과 있는 무리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자, 85번 슬라이드. 이렇게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데 예수님의 옷에 찌찌티를 의미합니다. 찌찌티에 손을 댔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댄 것을 느꼈습니다. 30절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그랬군요. 자, 이 같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예수님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서 뭐 밀고 당기고 있는데
뭐 한두 사람이 손해된 거 아닌데 예수님 몸만 하니까 마카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찌찌티에 손을 대자마자 즉시로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못 느꼈냐면은 자신의 몸 안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치유에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 기름 부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빠져나갈 때, 임파테이션 될 때 그 사람에게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증명하는 장면인데 이 여인이 손을 댈 때 예수님에게서 기름 부음이 빠져나갔고 그 여인은 그것을 능력으로 받아들여서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예수님은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여인을 축복합니다.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여인의 경우는 병의 치유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뒤에 구원에 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영혼, 육 모든 것이 동시에 전인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천국 백성이 된과 동시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 상처로부터 또한 고립의 상처부터 치유를 받게 됩니다. 자, 여인의 치유가 있으니 예수님은 이제 마침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소녀는 죽어 있었어요. 그럼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이 소녀의 아버지는 이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면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지금 우리가 이 치유 사건의 이제 종반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실은 이 치유 사건의 8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치유 사건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부분이거든요. 절정의 부분이 이 부분인데 두 사람을 잘 비교하면은요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것 같지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점점 인생이 12년 동안 나락으로 빠져드는 인생이었지만은 이 소녀는 어떻게 돼요? 점점 꽃이 피는 쪽으로 가는 1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진다면은 이 혈류병근 여인은 하강 그래프, 이 소녀는 상승 그래프였었어요. 그래서 이 12년이 되는 요 지점에 둘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상황은 뭐예요? 다 최악이었어요. 이 여인은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고 이 소녀는 실제로 죽었어요. 그럼 아무리 잘못 나가는 사람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중요한 것은 다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잘 나간다고 잘 나간 것도 아니고 잘못 나간 것도 잘못 나간 것도 아니라는 사실. 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에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둘 다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 아버지의 믿음이죠. 그리고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자신의 믿음이에요. 근데 두 사람 동시에 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지금까지 치유 사건을 쭉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 이르러서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가 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 둘을 치유하시고 또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셨지만은 이들이 고침을 받은 이유는 이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8장과 9장으로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전체적인 맥락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도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의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정말 12년 동안 완전히 포기됐던 혈류증도 이 믿음으로 고쳤고 이미 죽어있던 이 소녀도 믿음으로 고쳤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떠나가면서 그때 2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자기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합니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이들 소경도 믿음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그 호칭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벙어리 들린 사람을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강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내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치유 사역의 결론 부분이 35절부터 38절까지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치유 사역의 결론 부분인데 보시면은 아까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다시 반복이 돼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금 이제 4장 23절과 9장 35절의 한 가지 차이는 4장 23절에서는 그 지경이 갈릴리였고요. 여기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로 지경이 확장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똑같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세 가지 사역.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 9장은 이 세 가지 사역을 이렇게 분리수거해서 분리해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을 딱딱딱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배열해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6절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사역의 동기가 뭐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동기, 또 특별히 치유 사역의 동기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마음이 없었으면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특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절절했기 때문에 아까 그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의해서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십니다. 아니,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동기가 있어서 이 같은 사역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궁일한 마음은 하나님의 또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뜻이 사람을 궁일히 여기는 것입니다. 궁율이 예수님의 하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으로 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치유 사역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이제 치유 사역을 경험하시게 될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치유를 요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내 자신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꼭 고쳐주신다는,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내 인생에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고요. 또는 다른 사람이 고칠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 나아가면은요, 치유는 지금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치유는 늘상 일어나야 정상인데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인데, 그 기적을 가능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거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여러분이 있다면은 아까 말씀했죠. 불신자가 예수님을 모르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 옆에 계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신하는 게, 그게 믿음이 없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행하실 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지금도 치유는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은 이렇게 치유를 한번 행할까요? 치유를 행할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치유를 선포하고, 지금 이제 비접촉 시즌이니까 또 옆에 혹시 아픈 사람 있으면 옆에 거리를 띄고, 꼭 기름 부음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치유를 한번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